이 땅에 그려진 하나님 나라 10번의 만남. 안녕하세요. 토렌스 참사랑교회를 섬기고 있는 이도한 목사입니다. 오늘은 10번의 만남 중 5번째 만남인 하나님 나라와 말씀 묵상에 대해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부제를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영적 근육 만들기라고 붙여보았습니다. 이 묵상이 실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배운 지식을 실천해낼 수 있는 그런 영적 근육을 이 말씀 묵상이 만들어준다라는 그런 핵심 메시지를 우리 이 시간을 통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원래 저희 교회 주제가 묵상이 일상이 되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의 영적인 DNA를 만드는 아주 중요한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이 묵상의 여정을 시작하면서 특별히 이 수요 영성 강좌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우리 말씀 묵상에 대한 이 강좌를 지금 녹음하고 있는데요. 우리 말씀 묵상에 많은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먼저 성경에서 묵상이라는 단어가 나온 우리 구절들을 몇 군데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물론 성경 전체의 하나님 말씀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정말 많은 곳에서 나오지만 특별히 묵상이라는 단어가 직접 나온 우리 몇 군데 말씀을 우리 함께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편 1편에서 1편 1절에서 2절의 말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로지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 여호수아 1장 8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이 율법책의 말씀을 늘 읽고 밤낮으로 그것을 묵상하여 이 율법책에 씌어진 대로 모든 것을 성심껏 실천하여라. 그리하면 내가 가는 길이 순조로울 것이며 내가 성공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시편 119편 148절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 묵상하다가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웁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아마 이 세 군데의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의 영성 훈련에 그리고 신앙의 여정에 중요한지를 우리가 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이 이야기하는 묵상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불교에서는 주로 명상을 합니다. 명상과 묵상은 또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우리 성경에서 이 묵상이라는 단어가 나온 그 의미들을 우리 함께 좀 살펴봤을 때 아마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묵상은 실천하기 위해 곰곰이 생각하며 곱씹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마 이것이 명상과는 조금 다를 것 같아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묵상은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가 생각하며 곱씹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 묵상이 우리의 인간의 본질과는 또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아마 이것을 좀 더 이해를 하신다면 우리에게 이 말씀 묵상이 왜 필요한지를 우리가 더 잘 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간은 원래 묵상하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이 표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묵상이라는 단어가 성경에만 나오는 단어가 아닌가요? 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분도 계실 것 같은데요. 무엇을 결정하기 전에 실천하기 전에 곰곰이 생각하고 곱씹는 것이 묵상이라면 어쩌면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하나님 말씀과 상관이 없는 영역에서도 우리는 계속 묵상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든 사람은 예외 없이 저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은 자신이 무엇을 절대 가치로 삼을지 또 절대 기준으로 삼을지 그리고 무엇을 절대 목표로 삼는지를 그냥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곰곰이 생각하고 곱씹은 다음에 여러분 결정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원래 묵상하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바로 실천으로 옮기지 않아요. 무엇을 생각한 다음에 그것에 대해 곰곰이 따져보고 생각한 다음에 실천으로 옮긴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인간은 그 본질상 묵상하는 존재라고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인간의 본성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묵상하느냐 안 하느냐, 여러분 이 질문은 잘못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간은 묵상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던져야 하는 중요한 질문은 무엇을 묵상하느냐입니다. 무엇을 묵상하느냐에 따라서 현재의 우리의 삶의 결과는 묵상의 결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돈을 묵상할 수도 있고요. 우리의 미래를 묵상할 수도 있고요. 우리의 어떤 계획에 대해서 묵상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의 삶의 모습은 그 묵상한 것의 결과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본다면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모든 인간은 묵상하는 존재구나. 그렇다면 무엇을 묵상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이렇게 변할 수도 있고 저렇게 변할 수도 있는 것이 바로 묵상이라는 것을 먼저 그렇게 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우리 묵상의 근원적 토대라고 말할 수 있을 텐데요. 우리 창세기에 의하면 인간의 재료가 먼저 흙입니다. 우리 원어상의 의미로는 먼지와 티끌이라고 우리가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흙으로 우리 인간을 만드신 다음에 코로 생기를 불어 넣으십니다. 그 생기가 바로 성령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말씀으로 창조하십니다. 이제 그렇다면 우리 인간 안에는 이 세 가지 속성이 있어요. 흙의 속성이 있고, 흙의 속성이 있고, 성령의 속성이 있고, 말씀의 속성이 있습니다. 자, 우리 인간이 묵상하는 존재고, 우리의 삶이 묵상의 결과라면, 우리 인간의 재료를 따라서 이 먼지와 티끌을 의미하는 흙을 날마다 묵상할 수가 있고요. 또한 우리는 우리의 또 다른 재료인 성령과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의 삶의 결과가 묵상의 결과라면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바람만 불면 여기저기로 날아다니는 이 흙의 속성을 우리가 날마다 묵상한다면 우리의 삶이 조그만 바람만 불어도 여기저기 흔들릴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고요. 우리가 우리 인간의 재료 가운데서 성령과 말씀을 묵상한다면 또한 우리의 삶이 거기에 따라서 변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간의 재료를 통한 묵상의 방법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이 인간의 우리의 재료를 우리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재료를 생각하신다면 오늘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바람만 불면 날리는 흙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지으신 또 다른 재료인 말씀과 성령을 그렇게 묵상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부터는 말씀 묵상과 영적 건육의 관점에서 우리 함께 좀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 말씀 묵상이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영적 건육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영적인 건육이 있어야 하나님 나라의 가치대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이 육체의 건육이 우리가 일상생활을 가능하게 하고 우리가 하고 싶은 일들을 가능하게 하는 것처럼 영적인 지식들, 하나님에 대해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참다운 지식을 우리의 삶으로 그냥 옮겨지는 것이 아니라 이 영적인 건육이 있어야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여러분 영적인 건육입니다. 아마 우리 피트니스 클럽에서 근육을 만들어 본 분들은 아마 다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이 근육이 그냥 한 번 가서 오랜 시간 동안 근육 운동을 했다고 해서 근육이 갑자기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이 근육은 규칙적인 리듬으로 계속 반복을 해야 근육이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근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부흥회를 통해서 한번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영적인 근육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실제 우리의 기도와 말씀, 훈련 이런 부분들이 매일 어떤 규칙적인 리듬을 가지고 1년 내내 반복이 되어야 비로소 영적인 근육이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과 40절은
예수님도 이 땅을 우리 육신을 입고 살아가면서 영성 훈련을 하셨는데요. 예수님도 반복을 하시면서 리듬을 가지고 반복을 하셨다라는 이 말씀이 바로 누가복음 22장 39절 40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늘 하시던 대로 올리브산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라갔다. 그곳에 이르러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여라 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에서 아마 핵심되는 말씀이 늘 하시는 대로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개역 개정에는 습관을 쫓아라고 되어 있고요. 우리 영어 성경에는 as usual, 늘 하시는 대로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그저 기분 내킬 때만 기도하시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기분 내킬 때만 하나님 앞에서 말씀 묵상을 하시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주님은 환경에 상관없이 늘 하시던 대로 어떤 환경에도 상관없이 그렇게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시는 것을 습관으로 하셨던 것이 예수님의 영성 훈련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삶의 모습이 우리 모두에게 우리 모두가 따라야 할 삶의 모델이라면 예수님의 늘 하시던 대로 리듬과 반복을 하셨던 이 영성 훈련을 우리에게 모범으로 이렇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리듬과 반복이 핵심이라면, 그래야 영적 근육이 만들어지는 것이라면, 우리가 하루 한 번의 리듬을 가지고 이렇게 영적 근육을 반복하면서 만들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아마 저희 교인들이 지금 하고 있는 하루 한 모금이 하루 한 번의 영적 리듬의 반복이 될 것 같습니다. 이 하루 한 번의 리듬이 이게 계속 반복이 될 때 저는 이 하루 한 모금의 시간을 통해서도 우리의 영혼 안에 영적 근육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하루 한 번에 영적 리듬을 만드는데 아마 잠자기 전에 주기도문 외우기도 아마 저희들에게 좋은 훈련이 될 것 같아요. 너무 이민생활이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안에는 정말 이 신앙의 핵심이 다 녹아 있거든요. 하나님 나라가 있고 하나님 이름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정말 기도의 제목거리이기도 한 먹고 사는 문제, 용서의 문제, 우리 악에 물들지 않는 그런 시험에 이기는 문제까지 해서 우리의 신앙에서 반드시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해야 할 그 신앙의 내용들이, 핵심 내용들이 주기도문 안에 다 있는데요. 우리가 정말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다라면 우리가 주무시기 전에 이 주기도문을 한번 외우시는 것을 하루 한 번의 영적 리듬으로 만드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대신에 빨리 외우지 마시고요. 한 구절 한 구절 의미를 곱씹으면서 묵상하면서 생각하면서, 그게 여러분 묵상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천천히 자기 전에 한번 주기도문을 외우고 주무시는 것을 여러분 1년만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리듬에서, 이 반복에서 이것을 실천해낼 수 있는 영적 근육이 만들어집니다.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영적 리듬 만들기, 우리가 매일의 리듬과 함께 일주일에 한 번의 리듬을 우리의 몸에 익히는 것도 영적 근육을 만드는 데 참 중요한 훈련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일 예배가 아닐까요? 우리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만드셔서 우리의 전 인류에게 일주일에 한 번의 리듬이 만들어졌습니다. 그게 일주일에 한 번 예배의 리듬입니다.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공산주의를 만든 칼 막스가 기독교처럼 일주일에 한 번 모여서 공산주의 이론을 함께 공부했더라면 공산주의가 이렇게 약해지고 없어지지 않았을 텐데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리듬의 힘입니다. 만약 우리 기독교에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이 리듬이 없었다면, 그래서 우리가 기분 내킬 때만 예배를 드렸다면 여러분, 기독교가 아마 제 생각에는 중간에 역사 가운데 사라졌을 것 같아요. 그래서 리듬이 중요합니다. 한 번의 뜨거운 경험도 중요하지만 리듬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일주일에 한 번 영적 리듬 만들기, 일주일에 한 번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반복할 수 있는 훈련으로 이 주일 예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혹시 하나님이 마음을 주신다면 가정 예배도 참 중요합니다. 우리 일주일에 중간쯤 되는 수요일이나 혹은 뭐 일주일에 편하신 날짜를 잡아서 가족이 아니면 부부가 아니면 혼자서라도 짧은 시간이더라도 일주일에 한 번 가정 예배의 리듬을 만드는 것도 일주일에 한 번의 리듬을 만드는 데 굉장히 중요한 훈련의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하루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을 넘어서서 한 달에 한 번 영적 리듬 세우기도 가능할 것 같아요. 이제 저희 교회가 이제 조만간에 이삭죽기 저금통을 시작합니다. 이제 작년에는 동전을 모았는데요. 이제 올해는 동전을 모으는 것이 이제 쉽지가 않아서 이 바이러스 때문에 이제 이삭죽기 저금통을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뭐 가령 예를 든다면 커피 전문점 브랜드의 커피를 한 달에 한 번 안 마시고 그것을 선교 헌금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직장에서 매일 점심을 사 먹는다면 한 달에 한 번을 도시락을 사서 가령 예를 들면 그 점심값을 이삭죽기 저금통에 넣는 것입니다. 그저 우리가 생각날 때 한번 선교 헌금, 구제 헌금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서 한 달에 한 번의 리듬으로 우리의 것을 아껴서 우리 선교를 생각하고 가난한 사람을 생각하는 영성 훈련이 바로 한 달에 한 번 이 이삭죽기 저금통 프로그램입니다. 아마 이것도 한 달에 한 번 영적 리듬을 세우는데 아주 중요한 영성 훈련이 될 것 같고요. 다음에 뭐 우리 많이 알려졌습니다. 아프리카 기아돕기 우물 파기를 위한 자동이체 만들기. 이 자동이체를 안 해놓으면 한 달에 한 번 하는 것도 까먹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예 1년을 잡고 한 달에 한 번 자동으로 돈이 빠져나가도록 그렇게 1년간만 여러분 이걸 한 달의 리듬으로 반복하셔도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실천하는 굉장히 중요한 영적 근육을 만드는 한 달에 한 번 영적 리듬 만들기의 방법입니다. 제가 짧은 시간이지만 하루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의 이 리듬으로 반복하는 걸 가르쳐 드렸는데요. 여러분,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내 기분에 따라 실천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끊임없이 리듬을 가지고 반복이 되어서 이게 영적 근육이 되어야 하나님 나라의 가치, 하나님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힘이 바로 그 리듬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리듬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이 말씀 묵상이 하루의 리듬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리듬도 참 소중하지만 우리 하루 한 모금을 우리 하는 것처럼 하루에 한 번 하는 이 말씀 묵상이 우리에게 엄청난 영적 근육을 만들어 준다는 것을 먼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가 우리 초대교회가 세워진 지 한 2000년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2000년의 역사 가운데 물론 구약에도 이런 묵상 방식이 앞에서 읽은 말씀처럼 있었지만 우리 구약의 역사 그리고 우리 2000년의 우리 개신교 역사를 통틀어서 우리의 믿음의 선현들이 말씀 묵상하는 방법을 통틀어서 종합을 해서 만든 말씀 묵상법이 있습니다. 이제 그걸 간단하게 여러분들한테 먼저 좀 소개를 하기를 원하는데요. 저희가 매일 성경 묵상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통 2달에 한 번 우리 책이 나가는데 한 60권 정도가 나가고 있는데요. 우리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좀 더 많은 분들이 이 말씀 묵상 교재를 좀 구입을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우리 그 여백이 많지 않아서 이렇게 쓰기가 쉽지 않은데 우리 매일 성경 말씀 묵상집은 우리 여백이 좀 있어서 많이 좀 쓸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3월부터는 좀 쓰는 훈련까지도 좀 하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 매일 성경으로 하루 한 모금을 하는 저희 과정에서 특별히 이 말씀 묵상법 우리 2000년에 우리 교회들이 해온 이 말씀 묵상법을 간단하게 먼저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4가지 단계 중에 첫 번째 단계입니다. 읽기 단계입니다. 이것은 성경을 먼저 읽고 이해하는 단계입니다. 여러분 묵상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기도로 시작하시고 그 다음에는 한번 읽어 나가시면서 좋았던 부분이 있으면 그냥 밑줄 한번 끄시고요. 또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있어도 한번 끄시고요. 조금 두려운 말씀이다 싶은 것도 한번 줄을 한번 끄시고, 그저 이 읽기 단계에서는 그렇게 줄을 끊는 것만으로도 여러분 충분할 것 같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단계는 묵상의 단계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곰곰이 생각해보는 단계이고요. 그리고 특별히 내가 묵상하고자 하는 말씀을 입으로 좀 엎조리면서 입으로 중얼거리면서 그렇게 한번 생각하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여기 상상하기라고 이게 적혀 있는데요. 혹시 본문이 베드로에 관련된 본문이면 내가 베드로의 입장이었으면 어땠을까? 라고 그렇게 상상해 보는 것이고요. 그리고 묵상의 시간이 좀 깊어질수록 내가 한 본문을 묵상할 때 이 본문과 연상되는 또 연결되는 다른 본문이 생각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본문과도 연결을 하면서 생각하고 입으로 묵상하는 말씀을 엎조리고 중얼중얼 하는 단계가 바로 묵상의 단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기도의 단계입니다. 읽고 묵상한 것을 나의 내면에 그 진리를 담아내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묵상한 전체 내용을 가지고 이것을 기도할 수도 있고요. 그 중에 한 단어, 한 문장이 나의 마음에 들어왔다라면 그 한 문장을 기도로 바꾸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우리 영적 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 매일 성경 교재에 여백이 많아서 특별히 하루 한 모금을 하시다가 또 개인적으로 말씀 묵상을 하시다가 특별히 성령께서 내 마음에 비춰주는 한 줄의 문장이 있다면 그 줄을 나의 기도로 바꾸어 보는 그 단계가 바로 세 번째 단계입니다. 그리고는 살아내기 단계입니다. 기도한 것을 기도로 멈추지 않고 성경이 말하는 묵상이 말씀의 실천을 하기 위한 묵상이기에 기도한 것을 나의 삶의 자리에서 조그마한 부분에더라도 실천해내기, 살아내기, 표현하기. 자, 이것이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우리 많은 믿음의 선현들 그리고 영성가들이 해온 성경 묵상의 방법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을 묵상합니까? 아마 이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이 묵상을 좀 어려워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요. 왜냐하면 몇천 년 전에 쓰여진 성경이기 때문에 그 문화의 차이, 역사의 차이가 커서 때로는 뭔가 외부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이 말씀 묵상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가 제가 하루 한 모금을 준비하면서 역사적인 부분, 문화적인 부분들을 최대한 설명을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실제 말씀 묵상을 할 때 말씀 묵상의 실제적인 대상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그 안에 수많은 이야기들, 내용들이 나오지만 우리의 묵상의 정확한 대상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입니다. 우리가 오늘 대하는 이 본문 가운데서 하나님은 누구신지, 하나님은 어떤 일을 오늘 본문에서 하셨는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고 예수님은 어떤 말씀을 하셨고 어떤 행동을 하셨는지,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고 또 어떤 행동을 오늘 본문에서 하고 계시는지, 우리가 여러 가지를 묵상할 수 있지만 우리의 묵상의 가장 주 대상은 바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입니다. 자, 이것을 묵상을 함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성령님에 대한 참된 성경이 말하는 그 지식, 여러분 그걸 묵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 오늘 본문 안에서 하나님 찾기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 찾기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성령님 찾기입니다. 그리고 그걸 묵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묵상이 가장 힘이 있습니다. 그렇게 묵상할 때 가장 능력이 있습니다. 단순히 성경에 대한 지식을 늘리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묵상하는 것이 묵상의 가장 근본적인 목적입니다. 네, 자, 그리고, 묵상하기에 좋은 환경이란 없다라고 이제 제가,
조금 더 이제 묵상에 도움이 되는 그런 내용을 잠깐 조금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되게 이제 말씀 묵상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들을 때 아마 여러분 많은 분들이 세미나도 하시고 하셔서 이제 하나같이 하시는 말씀이 말씀 묵상하기에 좋은 조용한 장소를 찾아라. 30분에서 1시간 정도 시간 낼 수 있는 아무도 없는 곳을 찾아라라고 이제 그렇게 보통 조언을 많이 해 주십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그게 가장 베스트고요. 근데 우리의 삶을 가만히 좀 돌아보면 하루에 1시간 정도 아무도 없는 곳에서 있는다는 것이 여러분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걸 좀 뒤집어서 사실은 묵상하기에 좋은 환경이라는 것은 정말 잘 없는 것 같아요. 아마 또 자녀를 키워보시면 아마 더 잘 아실 것 같고요. 또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 아마 더 잘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좋은 환경이 있어야 묵상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얼마나 많은 분들이 묵상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런 환경이 주어지는 것이 참 쉽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말씀 묵상은 번잡하고 시끄럽고 바쁠 때, 때로는 마음이 무너져서 낙담되고 아플 때, 고통스러울 때, 기쁠 때, 피곤할 때, 때로는 아무 생각이 없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짧은 시간이더라도 이런 모든 순간과 환경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서 성경을 열어서 매일 성경을 열어서 단 5분 10분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다라면 여러분 바로 그것이 묵상의 최적의 환경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모든 삶의 환경을 뛰어넘어서 이것이 우리에게 습관이 되고 리듬이 되고 반복이 되는 그 말씀 묵상이 최고의 말씀 묵상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말씀 묵상에는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개인 묵상이 있고 공동체 묵상이 있습니다. 제가 이런 표현을 본 적이 있습니다. 혼자 잘하면 기술인데 함께 잘하면 예술이라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개인 묵상의 자리도 너무 소중하지만 공동체가 같은 날 한 공동체가 같은 날 같은 본문을 묵상할 수 있다라면 여러분 이것은 성령 안에서 예술입니다. 우리 한 공동체가 같은 본문을 같은 날 본다는 것이 공동체가 하나가 되어 가는데 여러분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 그런 영성 훈련의 방식이 바로 공동체 묵상입니다. 올 한 해 묵상이 일상이 되는 주제를 정한 데에는 이런 목적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해서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까? 같은 공동체가 같은 날 같은 말씀을 묵상하는 이 공동체 묵상으로 나아갈 때 저는 성령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 교회를 더욱더 큰 하나로 만들어 가시리라 믿습니다. 이제 제가 말씀 묵상을 하면서 아주 인상적으로 들었던 두 표현을 우리 함께 읽고 제가 잠깐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먼저 이 묵상은 세상에 길들여지지 않겠다는 나의 신앙의 표현이다. 저는 이 표현이 너무나 제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우리가 의도적으로 말씀 묵상의 자리로 나아가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가 있는 것이 우리의 마음에 자리 잡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 마음의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마음은 가만히 놔두면 세상에 길들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바빠도 어떨 때는 마음이 아파도 몸이 아파도 우리가 성경을 열어본다는 것은 그래서 묵상의 시간을 가진다는 것은 단순한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 의무가 아니라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만 이 세상의 가치에 길들여지지 않겠다는 나의 신앙의 표현이 되는 것이 바로 여러분 이 말씀 묵상입니다. 이제 마지막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성령은 때때로 묵상을 통해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것을 부수어 버리신다. 그리고 새로운 지평을 여신다. 여러분 이것도 우리가 말씀 묵상할 때 반드시 가져야 할 태도입니다. 내가 이미 알고 있고 내가 이미 맞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말씀으로 강화시키는 것이 여러분 묵상의 시간이 아닙니다. 때로는 성령께서 그렇게도 역사를 하십니다. 그러나 또 적지 않은 경우 말씀 묵상을 통해 일어나는 것이 내가 이미 신앙에 대해서 알고 있는 나의 지식과 선입견을 성령께서 그 말씀 묵상을 통해
부수어 버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씀 묵상의 시간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를 괴롭히려고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우리의 선입견을 부수어 떨으시고 난 다음에는 우리에게 훨씬 선하고 아름다운 새로운 신앙의 지평을 열어주는 시간이 또한 이 말씀 묵상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묵상이 일상이 되는 이 주제를 가지고 저희들이 시작을 했는데요. 다시 한번 오늘 우리에게 우리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와 말씀 묵상을 통해서 정말 묵상이 일상이 되는 그런 은혜가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다시 한번 이 묵상을 통해서 세상에 길들여지지 않는, 하나님께는 연결되어 있으나 세상에 대해서는 담대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한 분 한 분 세워지는 우리 참사랑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